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이 시간 복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이 시간 오늘 온전히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묵상하며 또 우리 1월 19일 주일 예배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 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신실하신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도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 말아라. 큰
있을지라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최우세 위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이 시간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로 14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복받고 싶으세요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시간 에베소서 강의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들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같이 나누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러한 인사로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누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복이 나갈까봐 그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리 떨면은 복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리 떠는 걸 보면 막 혼내기도 하고요 복 달아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요즘에 어떠한 분들은요 오히려 다리를 떠는 것이 하지 정맥을 예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다리를 떨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리 그 혈류의 흐름을 또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그 하체 혈액 순환을 촉진해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또 그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문지방 밟으면은 복 나간다라는 그런 일들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이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혼을 내기도 하지요. 뭐 복 나갈 거면 문지방을 만들어 놓지 말든지 그거 괜히 만들어 놔서 복이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갈까? 뭐 그 유래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 장례식을 뭐 지금이야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예전에서는 집에서 했잖아요. 그런 집에서 이제 그 시신을 모셔놓고 3일 동안 그 큰 방 안에 이제 그 거기서 입관 절차를 모든 걸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날에 발인을 할 때 그 이 관을 이 바깥에 있는 상여에 이제 모시고 나갈 때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넘어야 될 것이 문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지방을 넘기 전에 그 문지방에 이제 바가지 하나를 이렇게 엎어두고 그 상여가 그 바가지를 깨고 지나가는데요. 그거를 또 삼신바가지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미신처럼 또 믿고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그 산자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 이생의 연을 끊고 미련 없이 가라는 뜻으로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봤던 분들이 그 문지방 그러기 때문에 밟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 미신까지 만들어서 복 나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요 미신까지 만들어가면서 복이 나갈까봐 두려워했을까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전부 다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복을 자기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미신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옛날에 보면은 그 뭐 밥그릇 같은데 거기 복자 써놓고 뭐 베갯잎에다가도 복자 써놓고 이불에다가도 복자 써놓고 뭐 이러한 그 이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 접하는 그러한 곳곳에다가 이 복자를 써놓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항상 이 복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개념을 다르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이 복 받는 거를 그냥 소유의 개념, 어떤 물질의 개념으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도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러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분명히 눈에 보일 가시적으로 그러한 또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그가 혈혈 단신으로 정말 가나안 땅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그의 이 가산과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사병을 한 380명 정도를 정말 데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재산가였다, 재력가였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물론 뭐 자녀를 많이 주진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바다의 정말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그 수를 많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번영의 약속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은 창세기 그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소유를 내가 지키고 그거를 관리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은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그러한 곳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보면은 요셉 그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은 그가 끌려갔던 그러한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요셉이 자기의 집과 그 모든 그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요셉이 섬기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에 다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복은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영향을 주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그 복을 어떤 그 창대케 하리라, 어떤 그 나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주실 복의 그런 사이즈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그 이 복을 또 약속하셨는데 이 복은 어떠한 복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 에베소서 우리 1장 그 앞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근원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단순하게 이 땅의 어떤 그 이 물질적인 그러한 복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 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근원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신령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러한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이라는 것은 사실 뭐 햇빛과 뭐 비와 또 뭐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기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그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자녀의 자격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런 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은요 오늘은 우리 또 이 두 가지 오늘 7절부터 또 우리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그
복 중의 복이 뭐냐면 바로 이 죄 사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정말 진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어떤 그 죄책감 또 이 죄로 인하여서 공고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 뭐라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요, 바울은 아마 이 다윗의 그러한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아마 이 용서받은 그러한 감격, 죄사함의 감격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아마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죄사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정말 이 과정이 필요한지를 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이 죄사함의 복인데, 그 죄사함의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죄 사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그 이 축복과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은 그 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은요, 자기의 이 속에 감추고 있는 그러한 치부를 찌르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게 마치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노골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그 정도는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알아서 올바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사회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그 죄를 지적할 때마다 거기에 오는 그러한 반발과 또한 그 핍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요,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요, 또한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괜찮은 척, 온전한 척, 경건한 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그런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길 원하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는요, 이 땅에 죄 지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위축되고요,
그리고 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먼저는요, 요즘 교회들은 전부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의인만 있습니다. 그래 자기 기준에 옳고 또 자기가 제일 바르고 자기가 잘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점점 메말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그 죄를 어떻게든지 간에 가리우고 또 그걸 없애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그 상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교회가 그러한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대신에 마치 세상의 뭐 어떤 성공 강연 같은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또한 재밌는 그러한 소리, 그리고 자기 귀에 굉장히 이 호감이 되는 그러한 말들만 듣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러한 얘기를 들으려면 교회를 사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강연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우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참된 죄사함의 자유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복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요, 시편 32편에 그의 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그러한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추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그러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간접적으로 죽여서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기의 막강한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권력과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그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 다 덮고 또 감추고 가리우고, 그리고 다 입을 다물게 해서 그 문제를 무마시킬 수 있었지만, 한 가지 그의 양심은 오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마음이 종일 신음하고 있다라고 시편 32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자기를 매일매일 짓누르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또한 죄 중에 잉태한 형편없는 그러한 그 죄인이라는 것에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책감 때문에 오늘 그는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겉을 덮은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여러분들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오일이 정말 뭐 문제가 있는지 떨어졌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오일을 체크업하고 오일을 갈든지 아니면 오일을 거기다 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불 들어왔다고요, 그 계기판을 갖다가 부숴버린다고, 그래서 불이 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근본적인 그러한 그 원인을 그냥 감추기 위해서 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나가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원인은 그대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죄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죄를 합법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거나 그것들을 덮거나 아니면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죄는요, 내가 아무리 그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또 내가 잊으려고 노력해도요, 이건 자기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요, 내가 타인에게 지은 것과 또 하나님께 지은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처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32편 6절에서는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 오늘 그는 정말 이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진정한 그러한 그 인식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어떠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야지, 그리고 또한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드러내야지 그때부터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32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내가 살면서 참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그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함을 받는 것, 우리의 죄의 짐을 치워주시고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세요. 그래 더 이상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거나 또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러한 관점을 또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형이나 앞으로 그렇게 해줄 거다라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오늘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얻는 초보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시작과 또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제의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7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관계를,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죄사함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한 신령한 복은요, 그 8절부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계속 표현하는 게 뭐냐면 비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오픈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사함의 복은요, 소극적인 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오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어떠한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나의 비밀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 이 기업이나 어떠한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할 때 어떠한 그 비밀을 가지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회의를 하고 또한 그 비밀을 또 그 계획들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식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 자체가 나는 복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그 계획과 비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픈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공유하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냥 예정하셨고, 또 9절에서도 그의 기쁘심을 따라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에게 이 계획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공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신령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은요, 그 스케일이 달라지고요, 또한 삶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을 할 때는요, 설계 도면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요, 그 설계 도면을 보면은 대충 건물이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를 그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충 머리에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볼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아무리 도면을 들여다봐도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플랜들,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그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하고, 그거에 매달려서 이 땅 가운데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그러한 그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것은 나만 예수 잘 믿고 좀 그게 확대돼서 내 가족만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가는 것,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그러한 사역과 모든 것들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소유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스리고 또 그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죠. 이 땅이 충만한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물이라는 것도 내가 그 물을 나만 써야지 하고 가둬버리면 물도 썩어요. 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다시 또 거기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그 물이 정말 그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것들을 또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요, 내가 그것들을 얻어서 내가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 쳐다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곳에 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진짜 신령한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바울이 비록 지금은 자기가 이 현실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갇혀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몸은 세상이 그를 가둘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그 어떠한 것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복음을 써내려가지만 이 복음은요, 지금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수천 명, 수억 명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기가 감옥 안에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그 안에서 너희가 뭐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상의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능력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복이 아닌 정말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러한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문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은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아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드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입니다. 또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정말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이 이제 1월 2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월 29일 또 1월 30일 우리 수요일 날 이제
그 낮반과 또 저녁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도 또 이 낮반과 저녁반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목요일 날 저녁반이 하는 그러한 클래스는 이제 기초반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또 그 시간에 또 등록해서 또 같이 제자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학교가 또 개강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1월 26일 날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이 29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땡겨서 또 구정 행사를 교회에서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척사대회를 또 선교 대항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회별로 또 4명씩 우리 선수들을 또 미리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29일 날 우리 수요일 날은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그러한 어르신들, 특별히 좀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어른들을 또 섬기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저희가 반찬 선교를 계속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정된 그러한 또 이 날짜에 우리 선교 회원들이 같이 오셔서 또 반찬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협조하여서 또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24일 날에는요, 우리 유스그룹 프레이즈 나잇이 있고요. 또 1월 30일 날에는요, 우리 바우워십 목요 경배와 찬양이 7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찬양과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에 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8시 반까지 또 교회에 오셔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우리 2월 달부터 조정한다 광고를 계속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씩 앞당깁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는 10시 예배로, 그리고 1시 예배는 12시 예배로 1시간씩 당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그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또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